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가을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시간, 금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이 부흥회 첫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오늘부터 강준민 목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가을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과 산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사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국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돼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이 지역과 온 세계에 생명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각 처소에서 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늘 새벽 시간부터 주일까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30배, 60배, 100배가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가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부흥회는 LA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준민 목사님께서 고난 중에 임한 역전의 은혜라는 주제로 모두 5번의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영성에 깊은 그 책도 쓰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시며 또 마치 사경회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풀어주시는 훌륭한 설교자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7시 반에 두 번째 집회가 있고요. 내일 새벽에는 6시와 7시 같은 내용으로 그동안 새벽기도 하던 것처럼 두 번의 새벽 집회가 있겠습니다. 또 내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는 7시 반에 집회가 있고 또 저녁에는 헌금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11시 45분 주일 예배 시간에 마지막 5번째 집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모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화면을 통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봉독하신 후에 우리 강준민 목사님께서 문제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집회에 초청해 주셨는데 이번에 직접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련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한 5번 말씀을 증거하겠고요. 또 말씀이 좀 함축적이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그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들은 좀 그 함축적인 그 내용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인데요. 금요일 새벽 기도인데 문제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젊은 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그 국무총리까지 된 인물이죠.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성전이 회파가 되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가정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 예배, 곧 공동체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죠.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세우는 중에 다니엘을 2인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이렇게 흠을 찾으려고 하지만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절에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2인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시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정말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실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는 탁월했고 또 그는 민첩했다. 그리고 그는 삶 속에 정결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슈퍼 서바이버가 됐습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 비밀이 참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를 죽이려고 허물을 찾지만 찾지 못하니까 이제 율법, 그가 지킨 율법,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그들이 알고 이제 기도하면 사자고리 집어넣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령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뭐라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구하면 그걸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령을 만들었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법령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법령이 정해진 것을 알고 왕이 도장을 찍은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커다란 위기죠.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스토리잖아요. 사실 30일 동안 조용히 기도해도 되겠죠.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또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기도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단어, 한문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기도하게 되면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위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우리 늘 기도하지만 기도에 대해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죠?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의 정의들 몇 가지. 기도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긍휼하심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도움을 받는 것. 두 번째, 기도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맡기면 가벼워지잖아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에게 맡겨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주시죠. 제가 어릴 적에 아버님 따라서 그 목욕탕에 가면 들어가는 길에 꼭 써있는 그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참 대단한 글입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하나님도 그러시죠.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란 바톤을 터치하고 넘기는 것 같다. 보통 릴레이 게임을 하면 이게 바톤을 들고 뛰잖아요. 근데 바톤을 들고 뛰다가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기죠. 그럼 바톤을 잡는 사람이 뛰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우리의 문제의 바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바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도록 맡기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건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점. 제가 목회 초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만 터지면 너무 괴롭고 참 인생이라는 게 문제투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배운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고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문제 속에는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 속에 축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고요.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큽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기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고 실패한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나가게 되면 문제가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나온 잔치, 홍해바다, 수많은 기적들은 다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제를 과대평가하지도 마시고 과소평가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길이 있을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거거든요. 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하거든요. 모세는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한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면 치유된다는 거죠. 저는 그 출애굽기의 그 15장에 나와 있는 마라의 쓴물이 이 단물이 되는 사건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가 뭐냐면 미숙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나무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나무가 기도하기 전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나무가 보인 거죠. 자,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게 참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도하시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존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없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음식으로 육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물을 마셔야 되고요. 공기를 또 들여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한 정서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공급을 받아야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기도하느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는 이제 경험하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 6장의 사건을 기록할 때가 벌써 그의 나이가 85세에서 아마 90세가 됐을 것 같아요. 청년의 때 와가지고 거의 한 70년이 지났으니까요. 원숙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사라지는 걸 보한 거죠. 근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왕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들고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지만 회복시키지 못해요. 지금 다니엘을 죽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니엘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왕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제가 자주 교제하는 그 장경주 교수님, 서울여대 교수님이
한번 교회 오셔가지고 주셨던 그 설교 가운데 주셨던 이야기가 늘 저는 기억이 남아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온 거죠. 두 아들에게. 큰 아들은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어린 아들인데 조금씩 빨아먹는 거죠. 형이 보니까 자기 아이스크림 다 먹고 동생 걸 보니까 또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번씩 빨아먹자 그러는 거죠. 동생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형이 때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동생이 이겼습니다. 동생이 조금 빨아먹은 거죠.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형이 이겼어요. 한꺼번에 다 빨아먹어 버린 거죠. 속이 상한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다 빼앗긴 다음에 형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 아버지가 계시는 안방 앞에서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형은 자기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회복시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가 잃어버린 아이스크림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인생 살아보면서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너무 쳐다가지 마세요. 그냥 그분들은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회복시킬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망가진 인생을 모자이크처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죠. 다섯 번째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전 이 말 너무 좋아요. 네, 거룩한 반복. 네, 그는 기도하되 거룩한 반복을 계속했던 거거든요.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반복과 지속으로 봐요. 반복과 지속의 능력. 이것은 일상의 힘입니다. 일상의 힘. 일상의 영성.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한결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힘이나 날마다 하는 영성 훈련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심. 다리오 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 하니라. 왕이 안 거예요. 왕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았던 거죠. 다니엘 6장 20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니라.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의 양을 채우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든지 양을 좀 채울 필요가 있어요. 섬기는 것도 꾸준히 섬겨야 돼요. 섬김의 양.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쭉 섬기는 중에 엘리사가 감동을 받으니까 그 수냄 여인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나만 장군도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병이 났죠. 엘리야도 기도할 때 7번 기도하잖아요. 가멜산상에서 7번째 기도하니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잖아요. 우린 기도의 양이 필요해요. 또 기도의 시간도 필요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거의 70년 동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기도가 축적이 된 것입니다. 뭐든지 어떤 것을 반복하게 되면 임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위기에 처하더라도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제 끝났구나. 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기베라, 유명한 야구 선수의 말 가운데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제가 룻기에 관한 설교를 해도 이 말을 반복할 겁니다. 네, 룻기를 4번 해서 한 장씩 제가 강의하겠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다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룻기 전체를 한 절 한 절 4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주 재밌을 겁니다. 룻기도 비극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죠. 이상하게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주로 벼랑 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난 것 같은 그런 벼랑 끝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세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네, 그는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했다고 당장 결과가 나왔다는 건 아니죠. 네, 그는 기도하고 감사했죠. 물론 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이 참 감동이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니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데 그는 감사했잖아요.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범사. 그 말 그대로 범사입니다. 좋은 일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포로로 끌려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감사했던 사람이죠. 지금 이런 팬데믹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건 감사 양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감사란 뭐죠? 첫째로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9명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니엘은 기도응답 받았을 때 감사하죠. 다니엘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시는 하니라. 기도응답을 받고 감사하죠.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해롤드 코핀이 질투란 남의 복을 세는 기술이다. 감사란 받은 복을 세는 기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잖아요. 두 번째, 감사란 장차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놀라운 감사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이 그대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죠. 왜냐하면 아직 받지 않은 것들을 미리 감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백에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신발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1년 동안을 기도했답니다. 1년 기도했는데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그 장로님과 제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권사님의 간증이 놀랍잖아요. 네, 아직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신발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남편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이 감사할 때 사자굴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그럼 믿음으로 드린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먼저 감사를 먼저 하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죠. 감사하시죠. Give thanks to God. 또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잖아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먼저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기도. 그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좋은 것을 끌어옵니다. 좋은 것이 와서 머물게 합니다. 또한 좋은 것들이 거듭 찾아오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옛날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인데 제가 이제 좀 눈이 날카롭다고 한 분이 장로님께서 그 안경을 하나 맞춰주셨어요. 근데 한번 그 청년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린 중에 우리 장로님께서 제 안경을 이렇게 맞춰주셨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가는 길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맞춰드릴게요. 감사했더니 좋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을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받았다고만 얘기한 거예요. 감사한다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받은 걸 받았다고 표현만 해도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네프는 말하기를 감사는 부욕해 한다고 그랬어요. 토마스 아킨푸스는 말하기를 감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비극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불행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감사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비밀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8절을 최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 생애를 바꿔놨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걸 믿었거든요. 다섯 번째, 감사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관점이죠. 문제를 보고 계신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계신지. 근데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좋아합니다. 불평하면 문제가 보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면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잃어버린 것을 볼 것인지 남아있는 것을 볼 것인지.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큰 축복이 됩니다. 인벤토리 체크업을 해보는데요. 저도 한때 한 11년 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모든 걸 잃어버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함께 앉아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진짜 부유한 사람이더라고요. 일곱 번째, 감사하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면 자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은 내시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시. 그러나 그는 소유의 십자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감사하게 되면 자족하게 되고 불만이 없어집니다. 다니엘은 감사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자굴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감사할 때 너무 속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다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지 마시라고요. 사자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결국은 드라마는 역정이 됐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죽게 되고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다니엘 6장 26, 27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고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죠. 네. 다니엘이 결국은 역전의 드라마죠. 네, 저는 역전의 드라마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 다 역전의 드라마죠. 근데 다니엘의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은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수직적으로 프로모션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는 명예나 권세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국은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체적으로 물론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장차 오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의 결론인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오히려 환영하고 문제를 환영하면 문제가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사실 그 속에 축복을 오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있게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사람 그리고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다니엘은 거의 70년 이상을 성전을 떠나서 일터에서 그리고 그의 방에서 경건하게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배했던 것입니다. 네. 식물이가 이런 예배 드리는 거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네, 이제 저녁부터 제가 역전의 드라마의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은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을 가져와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주일까지 계속해서 룻기를 전체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기도에 큰 능력을 얻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서 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가 다니엘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모범을 따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라는 찬송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또 주님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지금 성도님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두 번째, 다니엘은 포로 중에도 성심으로
예배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돌아보고 다니엘처럼 성심껏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셋째,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찾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응답을 받아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남아있는 모든 부흥집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호흡마저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